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5월의 어머니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지인의 어머니는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모두들 장수하셨다, 호상이라고 하였지만 몇백 년을 사신들 자식에게 어찌 장수이며 호상이라고 여길까요? 그분의 어머님은 근 10년을 치매를 앓으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그분의 형님 내외가 모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늘 그렇듯이 어머님은 집을 나가기를 또 잃어버리기를 반복했고,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분 형님 내외가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병이 점점 깊어갈 즈음에 둘째 아들인 그분은 사업의 부도로 집도 잃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세상이 싫어서 노숙인 처지로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하고 더 이상 연명할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그는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나 뵙고 갈 요량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전했습니다. 형은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고,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예전에 밝은 눈망울로 들뜨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둘째 아들이 도착하지 않자 형 내외는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식사를 먼저 차려드렸는데, 어머니는 식사를 하는 척 하면서 식구들 눈치를 보더니 밥상 위에 음식들을 몰래 주머니에 챙겨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말렸지만 어머니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맨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에 건더기들까지 주머니에 마구마구 넣더니만 혹 누구에게도 뺏기라도 할까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소리가 나도록 닫더니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늦은 밤이 되어서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불러도 나오지 않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박차고 나오시더니 형 내외가 상을 차리기도 전에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함께 뒤섞인 음식들을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보니 뜨거운 데서 데어서 군데군데 물집이 돋아나 있었는데, 형 내외가 좀 전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둘째 아들은 명치를 못에 찔린 듯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어머니를 부여안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 한 몸 부서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에게는 언제나 바보요, 천치요, 멍청이가 됩니다. 아무 희망 없이 살아왔던 지인은 어머니의 그 물잡힌 손을 항상 떠올리며 그가 생각했던 생의 포기를 접고 다시 사회로 나갔고, 그는 죽을 고생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번듯한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었지만 지금도 힘든 시기에 처하면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떠올린다 했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내겐 늘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이제는 결코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그 모습은 아직도 내 삶의 지침이요 처방입니다. 우리 삶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돌보시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의 릴레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속 깊이 눈물이 흐릅니다. 5월엔 어머니하고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쳐보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죠. 자, 이 같은 어머님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또 다른 크고 깊은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죠. 사라집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추억은 남습니다. 예. 기억은 사라져가도 추억은 남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추억, 아버지와의 추억, 그 추억이 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머무르는 방에 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을 이렇게 이제 쓸죠. 빗자루 가지고 쓸어요. 근데 보면 뭐 쌓여있는 낙엽이라든지 그게 없는데도 그냥 빗자루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을 하시죠. 기침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마당을 쓸까? 왜 하고 소리를 낼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속 깊이 흐르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가슴으로 절절히 이렇게 와닿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님은 과연 누구실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징성, 권위와 사랑과 생명의 상징성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 딱 한 분 더 붙이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레위기 19장 3절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죠. 경외하라. 만약에 부모를 잘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그랬습니다. 불효하는 사람, 생명이 길지 못한 거예요. 이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고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순종의 대상입니다. 자, 만약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율법에 뭐라고 그러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옳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자,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이고 관계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6계명부터 10계명의 돌판에서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이건 뭘까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인데, 자, 1계명의 4계명의 돌판과 6계명과 10계명의 돌판 중간을 이어주는 것이 뭘까?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계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 저주를 받는 최고의 죄 목록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면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불경죄로 확정을 하면서 사형으로 엄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모 공경,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또다시 결론. 이게 뭘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이 바로 사는 것, 가장 위대한 교육은 결국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 따라하세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추억이 돼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냥 기억은 잊어버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쌓아졌던 추억은 결코 잊혀지질 않는다. 가장 위대한 종교,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부터 시작되죠. 가장 위대한 사회, 어디서 시작될까? 가정입니다. 가장 위대한 학교,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학교에 이사장님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이사장이 하나님. 교장 선생님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누굴까? 성령이시죠. 성령.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과서. 교과서는 누굴까? 교과서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 부모는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가 아주 저질 삼류 소설이라든지 형편없는 포르노물이라든지, 교과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겠죠. 이사장이 하나님이시고, 교장이 예수님이고, 교사가 잘 가르쳐주는 보혜사 성령님이고, 교과서가 부모예요. 학생은 누굴까? 자녀죠. 자녀.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좋은 자식이 되라. 네, 좋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식. 자,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라. 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참 중요한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나머지는 모두 다 뭐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딱 3번. 나머지는 뭘까요?
좋은 부모가 되라예요. 좋은 부모가 되라가 수없이 나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이 저의 나쁜 이런 점을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 못난 이 같은 성품을 우리 아들이 닮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세요. 저를 닮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는 이 강대상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칩니다. 저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저의 이런 못되고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닮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의 아들을 받아주세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뭘까요?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위해주고 더 사랑을 해주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라.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결국은 자녀를 잘 섬기게 되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몫으로 그냥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입니다. 늘 참 김동길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나이 듦이 고맙다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이 잘 살아야 아이들도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기 쉽다. 이 같은 현상은 잠시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편안한 환경에서 고통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경쟁에서 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새벽마다 기도로 아픔을 풀어내시는 어머니, 시대의 가난에 대한 슬픔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어디에서나 다 기쁘다,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런다면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다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꿈이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자,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그랬는데, 내게 준 땅에서 꿈이 실현된다. 장수의 축복,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길게 축복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도록 후손에게 계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라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걸 힘쓰고, 여기 오늘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자녀라면 내가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합니다.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회복시키는 것이죠.